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요셉이 어떻게 됐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될 수 있었나요? 네, 파라오의 그 복잡한 꿈을 해석해주고 그 복잡한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요셉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전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했듯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또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요셉이 하나님의 해석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했던 것처럼 정말로 7년 동안의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곡물을 수확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뒤에 다가올 7년의 흉년이었죠.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곡식을 어느 정도 모아두었다가 흉년에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이집트의 귀족의 딸인 아스낫과 결혼했습니다. 아스낫. 그리고 이 아스낫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둘 낳거든요. 첫째 이름은 므낫세,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근데 우리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요셉의 인생이 더하기 인생이 아니라 빼기 인생을 걷기도 했죠. 물론 지금은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이 그 아들들의 이름 대충 지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므낫세, 에브라임, 무슨 뜻일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집트 땅에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있었지만 거기서도 형들에게 버림받고 또 팔려오게 된 이 모든 일들을 잊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고요. 또 나를 이 낯선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풍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이 이집트 처음 보는 땅, 내가 올 줄도 몰랐던 이 땅에 왔는데도 내가 이곳에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요셉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아들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므낫세, 잊었다. 에브라임, 풍요롭게 하셨다. 와, 이제 요셉이 정말 싹 다 잊었구나. 이제는 힘든 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집트에서 잘 적응하고 아주 멋지게 살아갈 일만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요셉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길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서 이젠 정말 잊고 싶다, 잊어버리고 싶다. 그리고 이젠 정말 그냥 이 이집트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잊고 이제 이집트에서 새로운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는 이 요셉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흉년은 아주 큰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온 이웃 나라들에게까지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네,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베냐민을 제외하고 다른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제 정말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정말 잘 살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요셉에게 참 얄궂은 타이밍에 형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상상이 되시나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 앞에 찾아온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라는 걸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죠. 형들은 그냥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을 한 겁니다. 당연히 요셉이 어떤 걸 떠올렸겠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 자기가 꾸었던 꿈이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어떤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꿈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17살 때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30년의 생활 동안 전혀 알 수 없었겠지만 이 순간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순간. 형들이 와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이집트의 총리에게 절한다는 생각으로 절을 할 때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을 떠올렸으면 그냥 떠올리면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요셉이 갑자기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갑니다. 스파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뭐 복수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형들이 좀 달라졌는지 테스트하는 차원이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또 시므온, 둘째 형이었던 시므온을 감옥에 가둬둔 채 그들을 돌려보내기까지 합니다. 물론 곡식과 돈은 챙겨서 돌려보내졌죠. 요셉은 형제들을 스파이로 몰아가며 아주 곤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모든 게 그냥 복수라고 보긴 어려운 건 요셉이 이 모든 행동을 한 뒤에 울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요셉의 복잡한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다시 형들을 만나니 그 옛날의 아픈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형들을 오랜만에 만난 그 마음에,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났다는 그 어떤 뭉클함에 눈물을 쏟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테스트는 계속됩니다. 나중에 베냐민도 이집트로 오게 되거든요. 요셉의 동생이고 또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막내 동생이었죠. 그 베냐민이 이집트에 오게 되니까 요셉이 이 베냐민에게 이상한 누명을 씌웁니다. 베냐민을 보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음식도 막 많이 차려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베냐민의 가방 속에 요셉이 아끼던 은잔과 은으로 된 컵과 또 돈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가방 검사를 해가지고 너가, 이 베냐민 이 녀석아, 너가 이걸 훔쳐가려고 했었구나 하면서 베냐민을 이집트의 종으로 삼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가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갑자기 확 변한, 확 튀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넷째 형이었던 유다입니다. 유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자진하여 베냐민 대신해서 이집트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형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가둬놓으려고 했을 때, 구덩이에 가둬놓고 굶어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렇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겠다던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와 죄책감은 사람을 아주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이 후회하는 일,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혹은 최근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나의 양심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이불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정신 속에 트라우마, 마음속 상처, 정신 속 상처로 남습니다. 유다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바로 이 요셉을 팔아 넘기자고 처음 얘기했던 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종으로 남게 될 것 같은 베냐민을 앞두고
이제는 베냐민이 종이 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그 대신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유다는 바로 형제들의 잘못에 본질을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죄악의 근원은 바로 이기심이었습니다. 이기심.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이 이집트의 종이 될 것만 같은 그 순간에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 이기심을,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떠올리는 상황인 거죠. 유다는 더 이상 옛날에 요셉을 팔아넘기던 그때의 그 유다가 아닙니다. 이젠 변화되어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자가 아니라 동생 대신에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베냐민이 만약 가나안으로 함께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힘들어할 것입니다. 이미 한 명 아들을 잃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신 분이었고 그 사랑을 이제 그 막내 동생인 베냐민에게 쏟아주고 있었는데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내가 이곳에 종으로 남게 해 주십시오. 나 혼자 돌아가는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베냐민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있는 이 유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냥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동생들만 사랑하시나, 특별히 막내 동생들만, 요셉, 베냐민 왜 이렇게 꼬맹이들만 사랑하시나,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품을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더 이상 그런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르고 성숙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생 대신에 노예가 되겠다고, 내가 대신 이집트에 남겠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훌륭한 인격으로 변화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막내 동생 베냐민을 향한 그 유다의 마음, 유다 형님의 마음을 보고 요셉은 그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창세기 45장 그 뒷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린 것, 그리고 베냐민 대신 내가 남겠다고 희생했던 것, 이렇게 놀랍게 변화한 것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유다의 모습과 같아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 그 유다의 마음, 그 유다의 변화를 오늘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홍보를 드릴게요. 넷플릭스에 들어가시면 이집트 왕자 2 검색하면 이집트 왕자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조금 넘는 분량이라 그렇게 길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듣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재밌는 영화로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